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 구약성경 932쪽, 구약성경 932페이지, 잠언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석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올라오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또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삶을 삽시다.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만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15절을 보십시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은 잠들게 하고 반대로 깊이 잠든 사람은 게으른 사람인데, 그런 게으른 사람, 태만한 사람의 결과는 굶주림이다. 줄일 것이다. 문제는 이 게으름, 태만함이 단순히 배를 줄이는 이 궁핍의 문제만,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다행인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 하나 배 곪고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잠언 21장 25절을 한번 보시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게으른 자의 욕망, 게으른 자의 욕망, 게으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어떤 것을 간절히 바랄까? 어떤 걸 게으른 사람들은 바라는 것 같습니까? 게으른 사람들을 가만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는 것입니다. 지금 저 앞에 뭐 해야 될 아주 급한 일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다. 이 싫어한다라는 단어. 여러분, 싫어한다는 것은 좋다, 싫다. 아, 내 마음이 하기 싫어.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혹시 하는 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하기 싫은 걸 어떡해? 하기 싫은 거 어떡하냐? 참 그런 말을 들으면 참 뭐 어떻게 달리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다는데. 제 하기 싫은 것을 어떻게 막 강요를 할 것이냐.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둬야 하는가.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약간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이 싫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고, 여러분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특별히 영어권 성경 뭐 ESV라든지 영어권 성경을 한번 보시면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고 번역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부한다. 여러분, 싫다는 말과 거부한다는 말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죠. 느낌 자체가, 거부라는 것은 뭐예요? 내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싫다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기분이 그렇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의 욕망, 즉 자고 싶고 더 쉬고 싶고 일하고 싶지 않고 하는 모든 그런 욕망은 단순히 싫음에서 오는 마음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기를 죽게 만드는, 자기를 죽이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겠죠. 뭘 거부하는 걸까요? 게으른 자는 무엇을 거부하는 거냐? 단순히 일하는 걸 거부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거부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 하기 싫어, 저거 하기 싫어 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것. 우리 16절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는데 16절을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히브리 그 시나 또는 잠언은 이렇게 짝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 얘기하고 또 한 번 얘기하는.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표현으로 평행법, 두 가지를 두 번 얘기하는데 다르게. 그러면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하고 짝을 이루는 표현이 뭘까요? 그렇죠.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계명을 지키는 자 말고 그 뒤에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원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을 멸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이랑 많이 다르죠.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 것과 그의 길을 멸시하는 것. 여기서 그의 길은 누구의 길일까요? 그 사람의 길일까요? 그래서 그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호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 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주의 뜻을, 주의 계명을 가르쳐 달라는 맨 앞에 계명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그러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리라. 여러분, 죽으리라가 15절에도 나와 있었죠. 우리 15절, 지난 21장 25절에도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무엇을 거부하는 것이냐면 여호와의 계명을, 명령을, 그분의 뜻을, 그분의 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뛰어넘어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여러분, 어떤 계명을 특별히 멸시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여러분 거부하는 것입니까? 십계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십계명 중에 여러분 일과 관련된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일과 관련된 계명은 사계명입니다.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계명이 왜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해설이 나와 있잖아요. 여섯 동안은 힘써.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십시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그 말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엿새 동안에 엿새도 놀다가 안식일도 그냥 쉬어라가 아니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계명, 즉 일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게으름,
그것은 단순히 기질의 문제. 나는 원래 성격이 게을러. 나는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일을 잘 안 하는 성격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기질,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도 예수를 내가 믿었다고 고백하고도 여전히 어릴 때 내 기질, 지금의 내 기질, 나는 게을러, 나는 뭐 참 일을 잘 안 하려고 해. 그게 내 단점이야. 여러분 이건 단점이 아니라 죄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 게으름의 문제를 엄청나게 질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힘써 일하라 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힘써 거부하고 힘써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게으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에 게으름이라는 주제가 잠언에 여러 번 등장하죠. 우리 지난 잠언 6장에도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개미에게로 가서 배워라. 여러분 게으름이 얼마나 영적인 문제이기에 배워야 할 정도, 즉 배워서 고쳐야 할 정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자식들은 뭐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해서 후들겨 패서라도 일을 시켜야 합니다. 호적을 파겠다고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일하지 않거든 여러분 그것은 내 개인의 부모로서 이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가져오라는 욕망을 넘어서서 일을 하는 땀을 흘리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교육입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 안 살펴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음 그 19장 우리 18절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라. 이것은 게으름과 관련된 계속된 징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게으름은 단순히 내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삶을 꾸려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또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공동체를 향한 수고와 섬김을 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본다. 이 돌본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단순히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심한 말을 하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몰라서 그런다 쳐도 여러분 성도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도 알고도 하지 않기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친족이고 누가 내 가족입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육체적인 혈통만 내 친족이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같은 공동체, 같은 신앙,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모든 지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말하는 내 친족, 내 가족은 단순히 혈육을 나누는 가족, 형제뿐 아니라 영적 공동체, 뭐 교회 공동체라고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을 같이 하라고 우리 교회에 함께 묶어준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성도를 위해 수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을 향한 내 영적 태도의 문제이고 율법을 향한 내 태도의 문제이기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을 배반하는 배도적 행위다.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은 전부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것은 믿음을 등지는 그런 행위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간다? 글쎄요, 저는 그분의 신앙을 죄송하지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활동, 그냥 여러 가지 사람들 모임을 하는 거라고는 인정할 수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겠다? 어떠한 수고도 하고 있지 않다? 한번 여러분, 목사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 신앙이 아직까지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에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한 아버지요, 결혼을 한 어머니인데도 여전히 자녀를 여러분 낳아놓고 여러분 그를 돌보지 않는다?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그런 아버지, 어머니, 그런 남자, 여자를 여러분 성숙한 여러분 사회의 부모로서 인정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그런 어른들은 인정받지를 못하듯이 영적인 가족에 대한 여러분 태도도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다면 동시에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돌보라는 명령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낳은 우리 육적인 가족, 혈연 공동체뿐 아니라 영적인 가족, 신앙 공동체, 그것을 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를 위해서 마지못해서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랑 연관되어 있습니까? 단순히 동정심, 내 마음이 좀 동정심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못 지나치는 그것과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와 연관을 시켜서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여러분 반응을 하여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그에게 갚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갚아주실 정도로 여러분 돌보는 이 사역을 중요하게 보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기도와 그 다음에요 구제가.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종교적인 하나님을 향한 모습인 것 같고 구제는요 사람을 향한 모습인데 이 둘을 따로 분리해서 표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다. 기도가 구제고 구제가 기도고 하나님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나님이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힘써 일함, 수고함, 먹지 못함, 피곤함을 견뎌냄, 온갖 수모를 견뎌냄.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수고한 것, 매를 쳐맞고 파선당하고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굶주리고 여러 가지 온갖 상황들을 다 묘사하는데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마땅한 것을 여러분 듣는 성도들로 격려하고 당연한 삶이다. 그런 삶을 이상하게 여기는 생각을 갖지를 말아라.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저 사람보다 더 이렇게 힘드냐? 저 사람은 저렇게 우아하게 예배만 달랑 드리고 다니는데 왜 나는 땀 흘려서 수고하고 식당에서
땀을 범벅이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발을 동동동 구르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게으름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코피를 쏟아내셔야 합니다. 잠을 안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가 안 됐는데 전날 그냥 잘 수 있습니까? 잠을 자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종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방을 요청하고 또 신방을 원하는 분들은 가는 것입니다. 그가 누가 됐든 그가 어디가 됐든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 그것은 나의 영적인 게으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로서의 부탁이 아니고 개인으로서의 부탁도 아니라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갚아주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그런 우리의 모습에 선하다 칭찬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는 것은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핵심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직무유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일꾼들, 리더들, 저와 같이 앞서 서 있는 목회자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구역장, 또 속회장, 교사 등등 교회에 여러분 필요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가 여러 직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임명을 하셨다 믿으셔야 합니다. 목사도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뽑아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뽑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에 직무유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을 믿는 사람 유명한 부활장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그 부활을 다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58절에서 그 부활을 믿는 사람 다시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수고하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안다. 확신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선행을 갚아주시겠다. 너희가 공동체를 위해 수고한 모든 수고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위해 수고하고 회사를 위해 수고하고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도 월급으로 보상으로 여러분 보상을 받듯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수고 오히려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내 돈과 내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하는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갚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삶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그 모든 것에 갚아주실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